열왕기와 역대기는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역사 기술에 있어서 기록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역대기는 왕들과 제사장적인 요소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왕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열왕기는 말씀이죠. 왕과 선지자적인 요소가 강조되어 있어요. 왕만이 아니라 동시대에 같이 존재했던 선지자들의 생애와 사역과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야의 승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승천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성도에게는 확실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 이 소원의 동기와 목적이 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제자 엘리사에게 소원이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2장 9절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승천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답변하기를,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전의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셔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 당신의 능력보다 내게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소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소원, 엘리사가 간구한 내용은 정확하게 무엇인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 가운데 두 몫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사가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에게 장자의 유산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 가운데 다른 아들보다 두 몫을 더 얻게 됩니다. 다른 아들은 100만 원 받게 되면 장자는 200만 원, 두 몫을 받게 될 권한이 장자에게 있었다. 그래서 엘리사가 두 몫의 영감을 구하는 것은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로서 영적 아버지 엘리야의 예언자적인 사역,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계승자가 되기를 그가 소원했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두 몫의 영감을 구했고 엘리야의 예언자적 직분,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소원을 들은 엘리야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내가 어려운 것 구하노라.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여 데려감을 내가 보거든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너는 내 소원의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답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놀랐다. 그의 영적 아버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가 구약시대 창세기에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인데 이 두 사람만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는데 스승인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경력을 갖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말과 불수가 내려왔어. 두 사람을 띄우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광경을 그의 영적인 계승자인 엘리사가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예언한다. 주 목사의 영광이 그의 영적인 계승자인 엘리사에게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십니다.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는 엘리사와 더불어 요단강물을 가르고 건너가게 됐는데 이제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주우고 자기의 겉옷을 주우고 이 겉옷으로 요단강물을 저리치게 되면 요단강물이 다시 가라져서 그 요단강물을 건너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선지 상도들이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엘리사야말로 엘리야의 영적인 진정한 계승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인정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물어보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승천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했는가 소원을 물어보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으셨어요. 솔로몬의 1천만 대를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솔로몬은 말이죠. 지혜를 그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었더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소원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때에 바디메오가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물으셨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냐? 바디메오가 지체하지 않고 자기 손을 주여 포기하고 바디메오는 자신의 손을 광명은 눈이 취하고 정상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목사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냐 저는 아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의 연설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치유의 연설을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 감당하는 목회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소원을 물으신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셈이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냐? 뭐라고 답변하겠냐? 승민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모르시냐?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소원이 없는 사람,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모르시는데 생각이 안 나. 어떻게 답변할지 몰라.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마음에 뚜렷한 소원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갖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엘리사가 자기의 소원을 고백하는 것이 두 몫의 영감을 주었어. 나와의 당신의 예언자적이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없어서 강구해 보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언제 고백하면 좋을까요? 일주일 남았어요. 특별 새벽 일주일 10월 10일부터 새벽을 깨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소원의 동기나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소원이냐, 무엇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냐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두목새의 영감을 구하고 있습니다. 수성 엘리야를 뛰어넘는 위대한 성자가 되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선지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 자기를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소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가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거나 부와 영광과 권세를 구하거나 혹은 자기의 수명을 강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한 것을 강구한 것이다. 지혜를 구한 것은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를 잘 통치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 육신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높은 지위를 원하고 부귀 영화를 꿈꾸고 있을 때에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소원은 각자 다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같기 때문에 소원은 각기 다를지라도 왜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지,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는지, 기도의 목적은 같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중심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 정력적인 기도, 탐욕에 빠진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탐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은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혜에 필요한 지혜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물질을 구할지라도 내가 이 지혜와 물질과 건강을 내가 왜 구하냐?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셨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소원이 목적이 그거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승천과 또 엘리사가 두 목새의 영광을 받아서 엘리야의 계승자가 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 말씀, 교회는 영적인 대결, 섬김의 삶,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엘리사는 두 목새의 영감을 구해서 엘리야의 계승자가 되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는 사역의 방향성이 달랐어요. 사역의 방향성이. 엘리야는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영적인 대결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엘리야 시대의 왕이 아방이었는데 이 아방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하고 타락한 왕이었어요. 이 아방의 통치하에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자 7,000명을 제외하고 바닥에 무릎 꿇고 입을 맞추고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었어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어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펼쳤다. 이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였어. 엘리야는 우상 숭배 자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 마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두 목사의 영광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랐어요. 엘리사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어요?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이 여리고성에서 물을 치유하는 사역이었어요. 여리고성에는 물이 있어요. 이 물이 좋지 않은 물이었어요. 농사를 지어도 소용이 없어요. 토기 소살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질병이 걸려요.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어떻게 새벽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에 던짐에 물 근원이 치유되어서 그 땅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저주의 땅이 축복으로 변화가는 것을 믿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지만 어떤 특별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영적 대결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됩니다. 물 근원을 치유하고 땅을 치유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고 이렇게 선한 일을 베푸는 사랑과 섬김의 일을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해적인 아니라 목적은 같지만 방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잡는 것인데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능력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이 땅에 종교들이 많습니다. 불교, 이슬람, 천주교, 하여간 종교를 너무 많이 있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뿌리와 근원을 파복받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성경은요,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 계시고 악한 마귀가 있을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단과 종교는 많지만 뿌리와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다 원수마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마귀가 비질로서 성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권능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미혹에 맞아서 우리가 어떤 삶을 해야 돼요? 원수마귀를 물리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는 아직도 남아있는 힘과 권세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람처럼 우러러버리고 있는 이 원수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를 붙잡겠습니다. 원수마귀를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딱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대적해야 된다. 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진갑주를 취하고 기도해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원수마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리치고 쫓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눈에 보이는 사람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천국의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하시고 우리는 승리를 주시지만 원수마귀는 우리를 꼬꾸라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합니다. 이런 원수마귀의 그런 세력을, 이런 원수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원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은 무장하여 원수마귀를 쫓아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인 대결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회가 이 영혼과 제자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사랑이 있고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유익을 끼치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사랑을 보며 선을 보며 섬김의 삶을 살게 될 때 영혼보험의 삶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쉬울 때는 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예배드리면 그죠? 셀 전도도 있잖아요. 우리가 불신 영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무슨 유리하는 할 필요 없어요. 연을 필요 없나? 집에서 뭐 만들어 먹습니까? 부침개 하나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비 오는 날. 그죠? 부침개 하나 만들어 먹을 때 여러분 혼자만 드시지 말고 옆집에도 한 조각 붙여서 갖다 드리고 사랑과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김치 담가 먹을 때 좀 있으면 김장 10분도 되는데 여러분 혼자만 드시지 말고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또는 나의 젊은 사람들에게 김치의 한 쪽이라도 갖다 줄 때 이 뭔가 선행이 있고 사랑이 있고 유익을 끼치고 성경의 삶이 있게 될 때 복음이 증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였어요. 여리고성에 물그늘을 치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유익을 끼쳤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하나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지만 잘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은 여리고성에 물건을 치던 사역이었어요. 두 번째 사역은 뭘까요? 두 번째 사역 여리고에서 베델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말씀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베델에 있는 아이들이 엘리사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대문이여 올라가라 이 성에서 떠나가라 외치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무래도 머리가 없는 대문이었는가. 주먹머리가 없는지 소갈머리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문이었어요. 그 대문에 엘리사를 초롱했더니 엘리사가 유익받아가고 자기를 초롱한 자들을 저주하며 수포에서 앙봉 2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을 찢어 죽이며 죽은 자들이 42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니 분명히 엘리사가 사랑의 사람이요 섬김의 사람이에요. 잘 섬기고 선행을 베풀고 유익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치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좀 이게 놀리고 저러게 한다. 저주를 풀어버려요. 그래서 40명이나 넘게 죽게 돼요. 이게 좀 이게 뭔가 큰 소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베델이 어떤 곳일까요? 주목해보세요. 베스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벳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신약성경에 보면 벳자와 관계된 지명이 또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벳은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떡집이라는 뜻이 떡집. 이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지명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굉장히 영적으로 유서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을 생각할 때 여러분 누가 떠오르게 됩니까?
창세기의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야곱이 생각났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아버지와 혈연 속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장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성이 길길이 날뛰면서 에서가 죽이겠다고 난리를 피웠어요. 이 해설을 피해갖고 야곱이 외삼촌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노상에서 너무나도 피곤해요. 도를 하나 취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꿈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속에서 야곱이 보니까 하늘에서 수산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그 수산다리로 오늘 하늘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산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목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 내 후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평안히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고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두려움을 갖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보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까? 이곳은 하늘의 문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 야곱이 꿈을 꾼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지명이 베델이 된 거예요. 베델이. 그런데 그렇게 유속이 야곱이 잠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집 베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데 어디다 세우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의 두 지방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 우상을 가리켜서 이 우상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지 우상의 손으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 사시절에 이 베델은 어떤 사람들이 살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우상 숭배자들이 사는 지방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말씀이죠. 이게 오늘 보면은 젊은 청년들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이 태원이야 이 바닥에서 떠나라 우리는 너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은 누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은 우상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대적하고 조롱하게 되었을 때 엘리사가 자기가 모욕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니 떨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분을 이기지 못했어. 거룩한 분을 이기지 못했어. 그들을 저주했더니 42명이 저주를 받아 죽게 되는 비극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사이의 분노한 저주는 자신이 모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분노.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참으로 무엇이 은혜요 축복이냐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은혜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믿습니까? 목사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은혜와 복을 만들려면 서로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편 13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여 지들이 선하고 아름다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세우신 목회자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선하고 아름답다.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니. 여러분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요, 잘 들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사도권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는 바울에게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선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머리가 발까지 성보시었지. 질병 조상이 너무나도 그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 사도권을 의심받는 시대, 육신의 천함과 다음시 없음에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생각하고 영접하고 사랑하고 섬겼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안티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한국의 신앙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되지 말고 하나님 경외,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고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조실 문을 다른 주시고 잘 들으십니다. 세 가지 복습하겠어요. 뭡니까? 첫 번째,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소원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두 번째, 교회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엘리야처럼 능력도 받아야 되고 엘리사처럼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 세 번째,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를 대적하고 조주하는 자들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